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생각하시죠.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7장부터는 바로 정결 규례에 관한 내용들이 그 시작부터 언급되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현장을 예루살렘부터 파송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소위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었던 진상조사위원회였던 거죠. 그들이 제자들이 며칠 손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장면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래서 논쟁이 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더는 대화의 여지조차 찾기 힘든 급진적이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시작은 그렇게 큰 문제거리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 논쟁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셨던 것이죠. 항상 예수님의 대화는 그렇게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닌 그 대화 속에 어쨌든 복음을 담아내려고 하셨고 그 대화 속에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려고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기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더 논리적이야. 내가 더 뭔가 더 잘 알고 있고 정확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어쨌든 우리의 일상의 모든 대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복음의 원리를 담을 수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언하셨던 그 파격적인 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장로들의 유전이 헛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파격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국을 찌르듯 하신 말씀이 야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 경배되지 않아.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열심 이면에 감춰진 외식을 책망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형식주의, 본질과 중심을 상실한 형식주의와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는 전통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이것에 우리가 예외되지 않으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안의 공동체가 이제 걸음을 걸어가면서 여러 문화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가능하면 성경에 합당한 원리에 근거해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고 세대가 세대에 이어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성경적인 문화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죠. 이 말은 음식으로 거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발상을 내려놔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죠? 뭘 먹느냐가 사람을 정결케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 이와 같은 선언을 통해서 종교적인 유대의 그 전통과 규례와 결별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외적인 것으로 사람 나누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선언하신 뒤에 어디를 방문하시냐?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되면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방 땅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모든 규례를 철폐하시고 그 모든 규례와 결별을 선하신 뒤에 그 걸음을 이방 땅을 향한 사역으로 펼쳐가셨던 것,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까지 쌓여 있었던 규례는 의미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까지도 무너뜨리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방 지역을 향한 행보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언행일치였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행보가 있었던 것이죠. 주안의 교회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구호만 있는 교회, 캐치슬로건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뭐뭐 하자 그러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곳곳에서 드러나는 행보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보가 있어야 행복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로 내가 왔다. 선언하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긴 얘기를 나누냐면 이게 당시에 1차 독자였던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출신으로서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유대 문화가 위축됐겠습니까? 전혀 할례가 뭔지도 몰랐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약이 뭔지 율법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딱 예수님을 믿고 나니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얘기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위축되었을까요? 마치 그걸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처럼 얘기하니 진짜 그렇게처럼 여겨졌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초신자 입장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분 앞에 서게 되면 일단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먼저 앞선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 앞선 선배들은 건강한 모습, 바른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교훈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또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행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않도록 돕고 계시는 거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복음의 은혜를 바로 알도록 돕고자 하셨던 겁니다. 불안하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신앙의 연륜 앞에 기죽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겠지만 그게 권위가 아니다. 복음이 권위이고 은혜가 권위임을 늘 잊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에 권위를 두기보다는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의 말에 더 권위를 두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만약 잘못됐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는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셔야 됩니다. 내일도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단 한 가지만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독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 안의 교회는 좀 넉넉하면 좋겠고 그 다양함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행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적인 배경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과거의 경험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곳곳을 방문하시면서 위로의 손길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 오늘 처음 이 유대적 종교와 결별을 선언한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두로 지방에서의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안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어디 지방에 방문하셨다 그럽니까? 두로 지방에.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떠나신 곳은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에 계시다가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로 지방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이방 땅입니다. 가려고 하지 않았고 혹시 가더라도 이방인들과 접촉할까봐 두려워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머물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무슨 말입니까? 잠시 쉬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런 모든 행보들은 당시 절결의 규례에 매였던 이방인과 접촉하면 자신들도 부정하게 여긴다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파격적인 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 쉴 수도 없었습니다. 왜죠? 이미 예수님의 방문이 소문이 났고 또 이 두로 지역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자인지가 이미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그 여인이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한 여인이 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끌어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냥 그 여인을 소개할 때에 헬라인 정도로 소개하지 않고 덧붙여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연거푸 언급합니다. 이방인이고 이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다를 바가 아닙니다. 수로보니게는 어디입니까? 수로는 시리아 지역을 말하고요. 보니게는 베니게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바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 자체가 성취가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도 여러분 그럴만하다 싶은 만큼의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뜻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대체나 그렇지. 어떻게 이방 여자한테 뭘 도와주세요? 이방 여자가 무슨 대화를 하신다고? 거절하는 듯한 매정하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차갑고 냉소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절이 아닙니다. 한편은 거절이지만 완전한 거절이 아니죠. 왜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선된 특권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에 있어서 우선된 특권에 위치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녀는 복음을 듣게 되는 면에서 구원에 있어서 특권적 위치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개는 이스라엘보다는 덜 특권적인 입장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한다 이게 강조가 아니고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가 주목되어야 할 표현입니다. 우선적으로 자녀들을 먼저 먹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잠정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나중에 기회가 주어질 것을 함께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의 순서가 먼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엔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가 먼저 주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드러났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화면을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이 구원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어지죠. 실제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실제적으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중심에 두고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역사적으로 시작된 걸 보게 됩니다. 이거를 한목으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여주시고 그 다음 부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먼저는 우월적인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1등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섭리적인 순서입니다. 섭리적인 순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먼저를 선민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정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두를 한 자리에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일하시던가요? 먼저 한 자녀를 부르든 부모를 부르든 누군가를 먼저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이어지게 하시죠. 그때 먼저 부른 사람이
더 사랑받는 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섭리 가운데 먼저 부르신 거죠.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는 귀용이에게, 그 다음에는 온 가족에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잠정적으로 섭리 가운데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신이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줘야 된다. 우선 그 자녀를 먹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인도 그것을 알아듣는 것을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하셨던 것은 왜 완전한 거절이 아니냐면 이 말씀의 의중, 예수님의 의도는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망하게 하고 뭔가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숨겨진 그 믿음의 열망을 모두가 알도록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때는 어려움이 오고 궁핍함이 오고 뭔가 막힌 듯한 이런 모든 상황들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드러내어 확인시키시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거절받은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의도 속에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앞에서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간청하고 구할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해다장 야이로가 엎드릴 때에 엎드려 구할 때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증거는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 댁에서 나가는 일을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를 주목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대하셨던 고백이 여인을 통해서 기대했던 고백이 드디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드디어 네가 해야 될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같이 들려지지만 실상은 거절이 아니라 이 매몰찬 말씀의 의중 속엔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혈류병 걸렸던 여인도 어떻습니까? 그 스스로의 처지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유출병으로서 접촉하면 누군가를 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옷자락만 잡았던 거군요. 그럼 여러분 나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시면 되는데 그 여인을 불러내시죠. 왜요? 그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 의중과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보인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내용이고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인의 반응은 한마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꿔 말한다면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수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제일 먼저 선포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는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이방인이 온전히 구원받을 때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주님 옳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여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유대인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순서와 섭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옳습니다. 주대신 주님의 말씀이니 신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입장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면서 시선이 늘 언제나
못마땅한 시선으로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들을 하죠.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면서 악인의 흥황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고도 통치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것조차 못마땅히 여기면서 비하는 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으면 되겠네요.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구원받겠네요. 예수만이 길이다, 십자가의 구원만이 진리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 독단적이라고 비방합니다. 등등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못마땅한 마음이 큽니다. 옳습니다라는 자세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반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뛰어남이,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움이, 우리의 정의롭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불의하시고 악하십니까? 우리의 정의가 정의롭다 해도 물 한 바가지라면 하나님의 정의는 바다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과 그 뜻하심은 헤아릴 수 없이 높습니다. 우리와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높다. 우리보다 높으시다. 높다는 말이 뭐냐면 의미가 뭡니까?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정되어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옳으십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신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요즘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시상식에서 또 어떤 뭐 보통 이렇게 미스 코리아나 이런 뭐 대회에서 시상하고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고맙습니다. 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미용씨 원장님께도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죠. 신자된 우리 입술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실 때가 언제일까요?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게 헤아려지지 않지만, 내 이성은 동의되어지지 않고 내 감정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때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이 늘 오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한 뜻은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늘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내 처지와 상황을 수용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앞서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내 처지와 상황을 수용하는 인정하는 믿음, 그 겸손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개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개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자존심 상할 만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고 하신 말씀에 자존심 상할 만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뛰쳐나가면서 아마 등을 돌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상 아래 개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 상 아래 개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은혜 받을 때 되지 않으면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는 주님은 자격을 따지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고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상 아래 개로 두고 있는 것은 주님 제 처지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이방인됨의 위치가 유대인에 비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래도 주님 그 개도 주인은 먹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떡을 먹는 거 당연하지만 이방인인 저도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그 믿음의 겸손함을 봅니다. 여인은 자신의 위치와 처지와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망치 않습니다.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니냐고, 왜 하필 나는 솔로몬에게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라는 말의 뉘앙스를 그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 많이 주변에서 듣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나는? 하나님 왜 하필 나는 이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 하필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뛰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녀를 둘러싼 처지와 상황,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위치와 상황들, 이방인 출신의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믿음을 약화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좀 더 나아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 겸손한 척한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큰 떡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애매한 선이 있잖아요. 큰 떡을 바라는 욕망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기 쉽지 않지만 그래서 부스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주님. 저만 그런 겁니까? 대박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요건 좀 그렇잖아요. 그 사이 어딘가에 좀 넣어주세요, 주님. 그런 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더 나아지는데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야 더 신앙 있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편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겸손히 수용되어지고 그것이 다만 바뀌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졌으면 하는 형편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하심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그 상황 속에 던져진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라길 원하시는 것들을 갖고 가는 것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그리 겸손하지 않습니다. 늘 큰 떡을 구합니다. 1순위를 구합니다. 늘 인정받아야 했고 권리를 보장받으려 했고 대접받으려 했고 앉아도 항상 앉으면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책망 앞에 견딜 수 없었던 거고 화를 냈던 겁니다. 다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부스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큰 떡을 받아야 성이 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부스러기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하는 여인에게는 온전한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9절 말씀 갖다가 다시 말씀봤는데요.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이 여인은 지금 부스러기라도 은혜밖에 안 구했는데 딸의 치유가 딸이 나았다라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또 같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이나 마가복음 본문이나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도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온전한 은혜, 더 큰 은혜, 그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겸손한 믿음 안에 자신의 모든 처지를 인정하고 포기하지는 않는 가운데 그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을 살펴보면 이 겸손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라는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처한 현실과 상황을 비관하기가 쉽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말 조금 듣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뛰쳐나갑니다. 제대로 나를 대우해주지 않은 것 같으면 떠납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런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런 말을 기대할 수도 없고 큰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상해하는 모습을 더 찾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깟 부스럭이 먹느니 안 먹고 마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교만한 표현입니다. 그깟 부스럭이요? 질문해 봅니다. 부스럭이라도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코끝에 호흡인 우리 인생이, 여러분 코끝에 있는 우리 인생의 호흡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던 이 손가락의 움직임도 어느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몸 아닙니까? 그깟 부스럭이요? 은혜의 그깟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그깟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나 하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고 친다면 크든 작든 다 대단한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깟 부스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작은 은혜라도 만들 수 없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나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어지는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귀한 은혜가 주어짐을 잊지 않는 주 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외적인 게 중요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현실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믿음이다. 이거 주안의 공동체를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사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믿음뿐인 줄 압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인정하면서 부스럭에도 좋으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종교의 규례의 철폐를 선언하시고 이제 그 행보로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됨을 선언하신 걸음 속에 첫 만남의 그 여인이 우리에게 그 믿음에 참여하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참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스럭이라도 줬으니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초라해 보이고 무력해 보여도 그것조차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오늘 여인이 되돌아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의 섭리의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